저희들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했던 선교 보고를 보면 그 보고 가운데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어렵지 않게 찾아봅니다. 바로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친히 행하셨다. 바울 자신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도구였다라는 거죠. 사실 이방 순교는 바울과 그의 순교팀이 목숨 걸고 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자기 자신이 했다라고 말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한편으로 바울이 전하는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아시아 지방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크게 찬양을 올려드렸지요. 참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바울의 겸손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막대기들이죠. 그런데 저를 돌이켜보면 조금만 내가 어떤 일을 잘해내도 왠지 어깨가 들썩거려지고 내가 마치 대단한 녀석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은근히 남들이 칭찬한 소리 안 해주나 기대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바울의 고백에 좀 귀를 기울여야겠다라는 겁니다. 19절에 하나님이 바울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곧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언제나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수고하면서 늘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나는 주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주의 막대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일이 성취가 되고 난 이후에 내가 그 일을 했지라고 말하기보다는 주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셨지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창 기뻐하고 있을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무거운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열성을 가졌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잔뜩 악심을 품고서 비밀리에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신변 때문에 굉장하게 이렇게 신경이 쓰였어요. 염려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이방 세계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모세의 가르침을 거역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고, 유대계 반석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했던 거지요. 바울이 그런 오해거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치기 위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혹시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할례를, 유대교 관습을 바울이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에 관한 거짓 소문이 예루살렘에 허다하게 퍼졌고,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무렵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도
바울을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이 쓴 소문을 듣고서 남을 색안경 끼고 바라본다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타인의 말만 듣고 그것을 또 막 남들에게 막 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귀를 주셨고 하나의 입을 주신 이유는 양쪽 말을 다 골고루 잘 듣고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올바른 소리를 내라고 두 개의 구멍과 한 개의 구멍을 주신 거죠. 그 듣는 두 개의 귀와 말이 나오는 하나의 구멍을 주셨던 거죠. 사실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문에 쉽게 마음이 동요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부처님 귀는 길고 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처는 듣는 귀를 가졌다라는 이야기죠. 듣는 귀를. 주변에서 수근수근거리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런 말을 듣고 너무 쉽게 속상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허물을 들을 때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쉽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말에 다 귀가 열려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봐요. 듣기는 다 듣되 걸르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꼭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듯 예수님을 신뢰하듯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나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갈등 속에 들어갈 때 그런 상황에 빠져들면 무척 괴롭지요. 그런데 우리를 오해한 사람들, 그들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이라고 탓하면서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시켜도 되는 것일까? 또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그런 오해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 척 해도 되는 것일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지혜를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바울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야고보 장로를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속 좁은 분들이 아니었어요. 바울에 관한 거짓 소문을 그들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온전히 신뢰를 했고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아주 기꺼이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하기까지 하죠.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요한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여기서 잠시 제가 여러분들께 결례의식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례의식, 영어로 말하면 purification ceremony, 아니면 rite라고 그러는데요. 이 결례의식이란 나시린들이 건했던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또 성결을 서약하는 의식이죠. 나시린들이라 할 것 같지만 어떤 나시린들은 일주일, 어떤 나시린들은 한 달, 어떤 나시린들은 6개월, 어떤 나시린들은 1년, 어떤 나시린들은 평생.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 어떠한 이 지저분한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나시린의 삶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나시린의 서약 기간 동안에는 그들은 포도주와 같은 음료를 마셔서는 안 됐습니다.
또한 건포도나 아니면 일반 포도 역시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죽은 시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물며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가 죽는다 할지라도 시신에 가까이 함으로써 자신들의 몸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도 하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약 기간이 딱 완료가 되면 그 사람들은 제물을 성소에 바쳐야 했지요. 오늘 본문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또한 바울이 유대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그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이렇게 강구하는 것을 봅니다. 26절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바울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해법을 제시했던 야고보 장로와 또한 교회 지도자들도 대단한데 그와 못지않게 그들의 고면을 받아들였던 바울도 대단한 분이죠. 사실 바울로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고면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상황 속에서는.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에 따라서 자기의 소신을 양보를 합니다. 먼저 누구보다 자기의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원한 네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 의식을 purification 세레모니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결례 기간 만기될 때까지 충실히 그 기간에 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쉽지가 않은 결단이었을 텐데. 근데 이제 뒷적을 보면 아쉽게도 유대인들의 그 불필요했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의 시도가 물거품처럼 끝나고 말죠. 아시아에서 왔던 유독의 순례자들이 거짓 모함을 지어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더욱더 위태로운 상황에 이렇게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돼서 결국 법정에 서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바울의 노력, 정말 우리가 높이 살만하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 위대한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야고보가 보였던 화해의 노력을 우리 모두는 본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선한 의도를 위해서 물론 우리는 먼저 마음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습관과 다르다 할지라도 좀 포용해지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설령 타인에게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 누설하기보다는 좀 덮어주려는 그런 아량도 필요하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한 번의 시도 또 한 번의 시도 좋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패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좋은 시도를 참여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과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문화의 차이점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신앙과 문화가 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곧 유대계 신앙은 유대계 문화였어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우리 자신들의
문화, 유대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들이되 그들의 문화 아니면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까지 우리가 액면 그대로 전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믿음은 우리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되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그 종교적인 관습들을 굳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한 예로 들면 이런 거죠. 할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 의식은 그들의 신앙이었고 또한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지는 것은 우리의 표피를 되어냄으로써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을 배어냈다고 해서 사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문화와 신앙이 서로 마찰을 빚을 때 종교적인 어떤 습관 아니면 관습과 신앙이 서로 마찰을 빚을 때 우리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문제가 아니라면 기꺼이 타협을 할 아량을 베풀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의 종교적인 관습, 나의 종교적인 습관 지키려다가 그런 소신 지키려다가 교회의 화목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의 종교적인 소신보다 그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어떤 나의 각자에게 종교적인 습관이 있잖아요. 그 종교적인 습관을 지키려다가 교회의 화목을 깨뜨려서는 안 돼요. 굴복의 자세가 아니라 건전한 관계 형성을 위해 또한 타인의 차이로 기꺼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호자를 떠나서 낮고 천한 우리 레벨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참 힘든 일이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흔히들 말하기를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follower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예수의 생각과 삶의 행적을 하나하나 쫓아가는 사람들, followers.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우리 역시도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레벨로 내려가주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요구가 되지요. 이솝의 우화 가운데 사자와 염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어느 여름날 모든 것들이 시원한 더위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사자와 염소가 조그만한 이 물 웅덩이에서 목을 축이고자 같은 시간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막상 이제 같은 장소에 도착을 하니까 어느 쪽이 먼저 물을 마시느냐를 놓고 이제 언쟁을 벌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언쟁이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그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지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러다가 지쳤습니다. 이제 잠시 휴전을 한 거죠. 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위쪽에 뭐가 보입니다. 보니까 위쪽에 이 독수리떼가 위에 날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떼. 왜 날고 있는 겁니까? 둘이 치고받다가 한쪽이 쓰러지면 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위에 날고 있는 독수리떼를 보면서 사자와 염소가 이제 이렇게 협의를 했다 그러죠. 까마귀나 독수리떼의 먹이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화해하자. 화해를 위한 또한 평화를 위한 노력,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노력은 꾸준히 유지돼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목소리를 높여서 싸워야 한다면, 열정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면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타인을 그냥 무자비하게 밟아놓기 위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 화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해와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써 싸워야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죠. 그 관계 치유를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존심 좀 뒤로 하고 상대방한테 다가가지는 그러한 노력. 저는 그러한 노력이 진정 강한 자가 보일 수 있는 힘이라고 봐요. 정말로 강한 사람은 상대방을 짓눌러 놓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손을 내미는 자가 진정 강한 자라고 봅니다. 상대방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는 자가 진정 강한 자겠죠. 그리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에는 과거에 맡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오늘과 내일입니다. 지난날의 아픔 때문에 오늘과 내일을 우리가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관계를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과거를 회상해야 한다면, 과거 속에서 한번 들춰내야 한다면, 과거가 오늘과 내일의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한 스승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런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아니라면 굳이 과거를 끄집어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나의 과거는 절대로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지난날 나의 과거를 바꿔주지 못한다는 것. 왜냐? 과거는 이미 나에게서 떠난 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현재를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굉장히 흥분되고 너무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오늘이란 하루가 축복된 이유는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무엇인가, 그게 조그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무엇인가를 시도할 수 있기에 오늘이 축복인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교훈, 비록 본인들이 만들어낸 오해는 아니지만 그 본인들의 사실 책임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를, 그리고 오해를 품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바울로부터 우리가 좀 본을 받았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죠.